어디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재밌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으면 할 수 없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근데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말이 얼마나 재밌든지 우리 한번 다 해봅시다. 인사.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예. 예.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예,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성남교회, 예,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이런 교제가 우리 성남교회에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아름답게 봐준다고 하는 것, 아름답게 여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남과 북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누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왕국 유다에 7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왕 노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엉뚱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왕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썩을 수밖에요. 그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참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를 뒤집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나라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개혁, 신앙 부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 왕을 쫓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살이에요. 7살.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잘 도와줘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왕 노릇을 잘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은 여러분 역대하 24장 말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68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에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할 때에는 이 요아스 왕이 나이가 어려도 잘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잘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된 사람 만나야지 나에게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잘못 만나면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잘 만난 거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이 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잘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30세에 죽었어요. 근데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잘했다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역대하 24장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죽어서 문제예요.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복받아야 됩니다. 귀가 복받아야 돼. 귀가 잘,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귀가 복받지 못해가지고 전부 세상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18절, 여러분, 역대하 24장 18절 말씀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19절 말씀, 24장 19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큰 죄.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한다. 이것이 망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요아스 왕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더니 어떻게 삐뚤게 나갔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은 크게 1장에서 3장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1장 앞에 단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경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니 돌아서라. 오늘 제목,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제 3단락 마지막 부분, 그리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동안에 네가 어려움 당하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황폐하게 되고 손해본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경고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장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습니다. 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얘기는 싹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치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1장 11절, 이 본문의 요엘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은 앞부분서부터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농사 짓는 거, 농부들 농사 짓는 거 다 쓸어버릴 것이다.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얘기했죠. 그 당시는 농사 짓는 게 제일이에요. 농사 짓는 거 하나도 제대로 너희들이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다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이건 종교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왜 우느냐? 너 예배당 안에서 예배 못 드리게 될 것이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 못 드렸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분명히 1장, 요엘서 1장 13절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니 제사장들아 눈물 흘리고 곡할지어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 예배당 안에서 소제와 전제 예배 드리는 거 못 드리게 할 것이다. 농사 다 무너지고 종교 신앙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18절 말씀, 1장 18절로 가면 가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집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농사나 마찬가지죠. 너희가 가축을 키우는데 그 가축도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키우는 거. 다시 말하면 소떼나 양떼도 피곤하리라. 다 가축들 멸해버릴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20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만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지 않고 들에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는 들짐승까지도 먹을 물이 없게 하리라. 다 나무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싹 쓸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 가축 먹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들에 돌아다니는 들짐승, 들에 피어나는 나무들, 말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와줄 때는 잘했어요, 왕이.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엉뚱한 사람 소리 듣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요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나라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그래서 제목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서라. 더 가지 말고 멈춰라. 그리고 길을 바꿔라. 세상으로 나가던 길을 내게로 돌려라. 사람의 소리 듣던 것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지금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장 18절에 보면, 요엘서 2장 18절,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거기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때에 23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비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장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비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와야 될 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와야 될 때 오지 않고 엉뚱한 데 오면 그 문제예요. 그리고 와야 될 비가 적당하게 와야지, 적당하지 않고 넘었으면 이게 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얘기의 뜻은 뭐냐? 적당한 필요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면, 너희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2장 28절 말씀으로 가면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2장 28절로 가면 그 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8절, 3장 18절로 가면 이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뭡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살면, 죄의 길에서 너희가 떠나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3장 20절 말씀,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하겠다. 그리고 21절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중심된 핵심의 말씀은 이제는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실천사항이 뭐냐는 얘기. 실천사항이, 그 중요한 내용이, 첫째는 여러분 지금, 그게 첫째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나는 자연인인가요? 자연인 잘 봐요.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딱 틀으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지난주에 자연인이 나왔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대구에 그 트로트 가수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이 발레하면서 트로트 가수,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산에 가서 사는데 그 양반 참 재미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오늘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일로 미룬대. 오늘 할 일,
완전히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오늘 할 일이 생기면 나는 반드시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막 하려고 막 아당바당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뭐 오늘 하다가 조금 하다가 남으면 내일 하자. 그러니까 좀 일하다가 좀 힘들면 남겨두세요. 오늘 안 해요. 왜 오늘 하다 다 맞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그거 다 미루더라고요. 그거 좋은 얘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것도.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했어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났다는 얘기, 시간이 지났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 임박했다.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심판 날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한 얘기가 이제라도 늦지 아니했으니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리하면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13절에 있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라도 돌아서면. 여러분, 금은 많이 있죠.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신 이거 네 자녀에게 잘 전달해라.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잘 전달하고 자녀 전달하다가 후세까지 이 말 잊어버리고 전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이야기는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늦지 아니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듣던 그 삶의 자세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로 돌아가라. 실천사항이 뭡니까? 첫째는 지금이에요. 둘째로 실천사항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16절 말씀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을 모아, 여러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이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실천 방향, 실천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겁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재앙이에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시 모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냐? 성전에 모이는 게 축복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0번, 100번, 1000번이 돼도 이 성전에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모임에 참여한, 예배의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한다. 모이지 않고는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도
결혼해서 지금 신방을 차려놓은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모이게 하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도 나오게 하라는 얘기는 모임에는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일이 되면은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세 번째의 실천 사항은 뭐냐? 여기 17절 말씀, 2장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실천 사항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지 기도하자고 할 때에는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3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라. 황충이가 뜯어먹어서 손해났던 것, 그거 다 갚아주리라. 가축들이 죽어나갔던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리라.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을 바꾸고 오늘 이 시간에 끊을 거 끊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거 결단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